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또 올해는 장마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름철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들의 마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모두 예배하시길 빕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드러운 일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예배 찬송 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망에 충만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부터 산새들은 지지배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또한 술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의 선대로 움직이듯 우리 또한 받은 사명대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서하고 나누고 배려하며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일상의 삶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내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한결같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올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3절 말씀과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군인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를 종으로 할 수 없다. 다 같이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르셔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아멘. 다음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지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찬송 33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자명종 소리를 맞춰 놓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고 또 잠을 깹니다. 그럼에도 혹시 또 몰라서 늘 손전화에 알람 설정을 해놓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라고 따르릉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도 이미 깨어 있었지만 또 그 핸드폰 소리를 끄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방안이 뱅글뱅글 돌면서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몸이 옆으로 기우뚱
하면서 바로 옷장이 있는데 옷장으로 다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제게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요즘에 제가 조금 무리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림 소리를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여전히 천정이 빙그르르 하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했는데 별 차도가 없고 일어나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약간 발바닥이 땅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뜬 것 같은 그런 하여튼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얼른 인터넷에 어지럼증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지럼증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원인으로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보니까는 이석증과 같은 말초성 질환의 경우 또는 뇌에 이상이 있는 중추신경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를 포함해서 내과적 질환을 통해서도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항상 검색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제목도 하나 있었는데 어지럼증 호소 뒤 뇌종양 판정, 얕봤다가 큰 코 닥치는 어지럼증과 같은 제목이 있는 그 글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글을 읽으면 갑자기 두려움이 들지요. 혹시 뇌에 문제가 있나?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생각이 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만약에 내가 뇌종양이라면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거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나?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한참 해보니까 제게 찾아온 어지럼증은 이석증일 확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천철호 집사에게 얼른 아침에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이제 한쪽으로 했다가 또 다른 쪽으로 했다가 또 115도 틀었다가 다시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귀에서 나왔던 그 돌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나 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한 수차례 하고 났더니 한결 좋아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두려움은 꼭 나쁜 것인지, 그래서 피해야만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니까 또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무척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힘들고 그래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불안한 감정인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공포와 불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포는 내 자신을 위협하는 특정 대상이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대상이 지각되었을 때 그때 생기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뱀을 봤다든지 또 목줄 풀린 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든다든지 그렇게 할 때 정말 무섭죠.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불쾌한 감정이나 그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면서 온몸이 경직되고 또 종종 이성이 멈춰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공포도 싹 없어집니다. 아주 재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불안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이 불확실하고
뭔가 알아차릴 수는 없는데 미래에 나쁜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 그런 추측이나 생각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을 때, 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좀 불안하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취직은 안 되고 요즘에 20대가 참 힘든데, 또 나의 앞길도 좀 막막할 때, 그때 불안을 느낍니다. 제가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몸이 기우뚱했을 때도 이게 무슨 현상이지 하고 잘 모르니까 또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나 불안같이 우리의 생존이나 삶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은 원래 우리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든지 위험을 인지했는데도 내가 두려움을 안 느끼면은 우리는 그게 위험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공포나 불안을 쉽게 잘 알아차리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아주 위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잘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뱀에 물려서 고생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뱀 사진만 봐도 금방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 즉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힌다든지 우리가 무엇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두려움을 지닙니다. 특별히 이런 두려움이 큰 사람 중에 폐소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는 무슨 비행기의 그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무척 큰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인간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내 몸에 장애가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곤충이나 짐승들을 보면 확 몸을 피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생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 사회가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것을 되게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게 다 끊어질 때 우리는 꽤 두려운 것이죠. 만약 우리가 버려진다든지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그러면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 또한 타인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즉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과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일정한 일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고 마구 뒤죽박죽 된다면은 그리고 혼란스럽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 줄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또는 삶의 멘토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의 대상을 알 수 있는 공포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그런 불안한 상황들이 반복되면 이것이 불안장애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광장공포증 또는 특정한 어떤 사물에 대한 특정 공포증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병으로 비화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무려 4번이나 당선된 대통령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죠.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근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그런 우리들은 낯선 모임에 초대를 받거나 또는 어색한 자리에는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미리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에 두려웠던 그 기억들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해야 할 일도 피하고 또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만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벌어진 것과는 상관없이 그 이야기는 더 크게 왜곡되거나 과장됩니다. 1819년에 어느 날 칠레 해변에서 한 3,000마일 정도 떨어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한 척의 배가 향유 교래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구멍이 났고 배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바닷물이 차오를 때 거기 20명에 타고 있던 미국인 선원들이 얼른 세 개의 작은 구조선에 옮겨 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정말 그 미국 집으로부터는 뭐 10,000마일 넘게 떨어져 있었고 가장 가까운 육지 그 바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섬이 있는 육지로부터도 1,000마일 이상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배 안에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항해 장비만 있었고 남은 물과 음식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가 난파돼 가지고 뒤집히고 이 사람들이 작은 배에 탄 지가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섬, 약 1,200마일 떨어진 마르키즈 제도라는 데를 가는 것. 그런데 그들은 그 섬과 그 섬들 근처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익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 섬에 상륙한다면 이후에 그 식인종들이 우리를 잡아서 살해한 다음에 아마 잡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도착지 후보는 하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절에 하와이로 가는 길은 풍랑을 만날 확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원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로는 못 가고 마지막 선택은 남아메리카 해변으로 보내줄 바람을 만나길 바라면서 정남쪽으로 1,500마일 이상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항해의 길이는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이 남은 음식과 물을 아껴 사용해야 되고 아마 이것도 거의 떨어지게 되면 모두가 굶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선원들은 실제로는 오랜 고민을 했지만 결론을 내렸는데 식인종은 너무나 위협적이니까 섬은 포기하고 대신에 또 풍랑도 만나서 안 되니까 남아메리카로 가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2달 이상 보내고 나자 정말 그들이 예상했듯이 식량이 고갈됩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2대의 배에 구조되었을 때 실제로 선원들은 반도 남지 않고 반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에 몇 명은 스스로 그 굶어 죽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인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굶어 죽는 것보다 식인 정도를 훨씬 더 두려워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한쪽 이야기에 더 많이 경도되었던가? 식인종에 잡아먹히는 것, 폭풍에 난파당하는 것, 그리고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굶어 죽는 것.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선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서 갖는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당할 확률은 맨 마지막 것부터 두 번째, 그러니까 더 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섬으로 가지 않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식인종 이야기는 사실은 소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확인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의 머릿속에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식인종에 잡아먹힌다는 게 아주 끔찍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또 식인종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이들로 하여금 가장 먼 항해를 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매우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놓치게 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차분히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750만 정도나 된다고 하고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1만 명 넘게 확진받았지만 또 1만 명 넘게 완치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 1,000명 남짓합니다. 사망자를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다른 일로 그냥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매우 빠르고 또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는 이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위기의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정체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젖을 땐 아기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아주 고요하게 안겨 있듯이 자신의 영혼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인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에 이르기 전에 그는 매우 혼란하고 부산스러운 삶을 지낸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는 분에 넘치는 일로 늘 분주하게 지냈고, 또 더 큰 것을 가지고자 매우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나댄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두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었고 만용이었고 오만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일상의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교만과 오만 때문에 자신의 주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며 분에 넘치는 일을 함부로 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또 공포와 불안에 빠지지 않으려면, 차분한 삶과 고요한 평온을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깜냥 알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차분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못하는 사람을 돕고, 또 잘할 수 있는 그 남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돕는 방법을 알고 서로 도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를, 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부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또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교회에서 꾸는 그 비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비전과 꿈들과 능력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함께 풍랑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덕이 되지 않게 일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풍랑의 바다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서로에게 덕이 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회중에 있는 가운데서 함께 말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라. 통역자가 없다면
침묵해야 된다. 그 방언은 하나님하고 혼자 있을 때 따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려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면 제 말만 하는 것, 즉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기 말만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가 무척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과 비교되는 예언은 이제 뜻을 알 수 있는 말이고, 교인들 누구나 이게 하나님의 통찰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들입니다.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지혜를 모아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언의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언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두 말해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났거든, 즉 하나님께 계시를 최근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번 먼저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모두 경청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모두가 한마디씩 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큰 도전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인류에게 새로운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의 말씀에서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리시면서 가난한 사람, 너무나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너희 공동체가 돌봐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하셔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심지어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일은 시키지만 종 부리듯 그렇게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종으로 다른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겨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되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바로 경제 불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의 삶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1, 2년 안에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다행이지만 이 코로나가 3, 4년, 4, 5년 가게 된다면 이것은 무척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만의 달란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능력들 중에 어떤 사람이 때를 잘 만나면은 그 사람은 남들보다 많은 것을 해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교회 활동 못지않게 이제 온라인 교회 활동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 육성원 전사님, 강미 전사님이 무척 애를 쓰시면서 유튜브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새롭게 모든 지금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주 우리만의 노하우가 돼가지고 전 올해 말이 되면 아마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 후보생들을 돕고 또 그 목사 후보생들이 나중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새로운 목회를 펼쳐나가는데 그런 목회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더 노력해가지고 정말 유무상통하던 초기 그런 교회 공동체처럼 구제비와 생활지원비 등을 잘 비축해 놓을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절에 우리가 전교인 생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작은 활력을 줄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전교우가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동족을 곁에 데리고 함께 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사실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엄중히 받들면 사실은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십시오. 여전히 혹시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깊은 그런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 식구들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우가 전부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활약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혜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때때로 세상살이에 지치고 더러운 얼룩이 묻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영원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평온함과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정부가 14일까지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와서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생명사랑 배움반 모임이 있습니다. 6월 27일 오후 1시 최일상 백영순 집사님의 아들 최주영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 LL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질문에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